육상 선수가요,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을 땄어요. 대부분 이제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든 이렇게 하면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그 해설자가 그날따라 특별히 금메달을 얻었을 때의 성공을 거둔 소감을 좀 이렇게 요청을 해왔어요. 그때 이 선수가 한 말이 정말로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발을 내딛는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달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서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대부분 선수들이 그 정도는 하죠, 목사님, 이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여기서 정말 믿음이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을 들은 이 스포츠 해설가가 약간의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이길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말이죠? 라고 다시 정리정돈해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대답하는 대답이 정말로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 우리는 크리스찬이면 하나님께서 하셨죠? 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이 육상 선수는 다시 잠시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선수로서 훈련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도 분명히 저는 제대로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육상 선수로서 많은 선수가 있었겠지만 내가 최고가 되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선수 중에 한 명이라서 내가 잘하니까 최선을 다하니까 다 할 것이니까 이 정도밖에 하지 못했을 것이니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나는 그런 걸 깨닫지 못했다면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달려주셨다라고 지금 말을 한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늘 나와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경기에서 결코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 이 고백이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인생의 희노애락 얼마나 선수들이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빙산 위에서 막 하는 그 연하 선수를 보면요, 그 발 보셨죠? 뭉그러져서요. 우리는 겉모습 아름다운 막 표현하는 것만 보니까 모르잖아요. 말할 수 없어요. 이걸 견뎌오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이런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결단이 있는데 유별나게 달라요. 이런 믿음의 고백도 또다시 설명한 것 보면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육상 선수가 매일 매 순간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의식을 완벽하게 믿고 살았던 그러한 그 믿음처럼 오늘날 신자들이 정말로 항상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너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세상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종교교역자들이 외쳤던 솔라 피데, 여러분 솔라 피데가 뭐냐면 오직 믿음.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다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그토록 열정적으로 외쳤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갖자라는 그 열정적인 외침이었어요.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이 단행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오늘날 신자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금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계시다고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 됐든 어떤 무게로 지금 어깨가 짓눌려 있든지 간에 그것들이 좀 더 가볍게 느껴지고 아마 안심이 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얼굴을 펴고 살지 않을까. 당당하게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예로 감리교 그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을 제가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임종을 맞이해서 죽기 직전에 정말 그 죽기 직전에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으면 있겠어요. 근데 두 팔을 쫙 높이 들고 얼굴은 완벽하게 기쁨이 넘치는 당당한 얼굴로 이렇게 말을 했대요. 큰 소리로 소리쳤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 것이었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오늘 에녹도 본문에 보면은 정말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에 옮겨지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여서 에녹과 같은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이런 심정으로 저는 오늘 이 에녹이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 이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실천을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서 분명히 얻어진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에녹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좀 동행해 보십시다. 주님과.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이 초신자든 중직자든 상관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 믿는 분들은 다 설교 중에 들으셨어요. 이 뜻도 아마 대충은 여러분들 문자적으로 잘 알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하필이면 포괄적인 이 세상에다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을까? 이왕이면 좀 어두운 데 비추는 빛이 되어라. 아니면 뭐 썩어가는 데다가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했으면 팍팍 좀 가슴에 올 건데 왜 포괄적으로 세상의 빛이 되라 하셨을까? 왜 소금이 되라 하셨을까? 비치면 산속에도 깜깜할 테니까 산속에 들어가는 그런 쪽에 빛이 되어라 뭐 이랬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거에 상당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딱 이해가 되고 저 마음에 딱 왔던 예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모든 자동차, 뭐 전차, 버스, 차더라고요. 차에다 비교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좀 이해가 많이 됐었어요. 여러분, 차라는 종류는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타고 다니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차가 정말 도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둔다면 차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 같잖아요. 차의 역할은 하나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차일 뿐이에요. 이거 디스플레이 하려고 만들어 놓은 차가 아니에요. 디스플레이용은 디스플레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좋게 만들어주고 역사가 있는 것들은 모두가 또 보게 하는 자리에다 갖다 놓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차가 있단 말이죠. 그 차를 가만히 놔두면 차로서는 아무 무용지물인 거예요. 마치 왜 동물들이 원래는 야생동물이었잖아요. 그 동물원에 가면 종류가 수도 없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물들이 오랜 세월 동안 동물원에서 가둬두고 살다 보니까 야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밥을 하나 얻어먹는 거 아니면 애교를 떨어서 얻어먹는 그 종류를 해서 아주 유익하지요. 자, 사자는 사자다워야 되는 거고요. 토끼는 토끼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상실하는 거예요. 자, 모든 차는 편리한 수단으로 모든 성도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쓰임 받으려면 도로로 나가야 해요. 일단은 도로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로 딱 머물러 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구별된 이 삶의 생활의 모습을 보여줄 방법이 없잖아요. 무엇으로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도 조금 해보고도 여러분들 집에서 특히 여보 애들 생각해서 이제 같이 좀 교회 나가면 어떨까요? 그러면 남편들이 대부분 여성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너 꼴을 봐라. 네 꼴 비기 싫어서 내가 안 간다. 뭔가 지금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안 간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서 이상한 소리 들을까 봐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우리는 전도도 못해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여러분들 세상 유혹에 빠질까 봐 미리서 나는 절대로 유혹에 안 빠질 거야. 절대로 죄도 안 질 거야. 딱 집에만 있고 절대 아무도 안 만날 거야. 이렇게 꺼려야 한다면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겠냐는 거죠. 자, 교회 생활만 달랑하고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일하는 게 무엇으로 보여주겠냐는 거예요.
자, 복음이 어떻다, 하나님이 어떻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이 그리고 빛이 정말 이곳저곳에서 뿌려질 때에, 아니 비춰질 때에 정말로 부패를 막고 그 다음에 생명을 낳고 생명이 자라가듯이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은 세상 속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맛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결단만 가져서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차가 주행을 하려면 가장 먼저 어디를 들려야 해요? 주행을 하려면 차만 탈락 만들어 놓고 사놓으면 되나요? 그냥 가나요? 어디로 들려야죠? 주유소. 맞아요. 100점. 여러분 이렇게 똑똑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정도 똑똑해요. 자, 하나님이 정말 무에서유를 창조하셨으니 우리는 좀 똑똑하겠어요? 자, 주유소. 맞습니다. 주유소 꼭 들려야 돼요. 주유소 왜 들립니까? 가스너로 들리잖아요. 가스. 여러분 가스너로 세상 나가기 전에 거기 들려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신자로서의 정말로 맛을 제대로 내려면, 그래서 내어서 삐뚤어진 이 사회, 삐뚤어진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소금과 빛, 어둠들을 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려면 빛을 비춰서 자동차가 주행을 하기 전에 주유소에 들려야 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 그것이 뭐냐? 깨달음. 정말 세상과 달라야 하는 그 깨달음을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그렇다면 주유소에서 이제 가스를 넣었어요. 그렇다면 나와서 거리를 달려야 하는 거예요. 달려야 하듯이 신자들이요,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막 설교 막 다 들어요. 그걸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내가 집에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보고,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하는데, 신앙은 신앙인데요, 그냥 모습만 신앙이에요. 모습만 신앙.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 깨닫는 은혜, 그 정말로 느껴진 것, 깨달은 것을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이게 지금 가스 넣고 주행하는 것과 똑같은 거더라고요. 5절을 본문을 보시면 에녹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었대요. 그렇다면 뭔가 행동이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참 안타까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하셨어요. 그 십자가 지기 전에 지금 예수님은 이 지금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엄청난 걸 가지고 제자들이 같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기도하라 하고 저기 떨어져 기도하는데 그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이 뜻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 지식 많이 읽으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알아요. 그러나 소금인데 빛인데 다 알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빛인데 소금인데 이것만 알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일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 한 시간도 함께 있을 수 없더냐? 이 안타까움이 바로 빛으로 아는데, 소금으로 아는데 네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니? 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주님과 함께라는 말의 뜻을 영적으로 제대로 알고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정말로 누구와 함께 인생을 사느냐, 주님과 함께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정말 복 있는 사람은요, 그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복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못 먹고 못 살아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가난하라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신 말씀은요, 이 함께 하자라고, 정말 이 함께라는 이 요청은 무엇이냐? 인류 구원의 그 대역사에, 구원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과 그 은혜를 함께 누리자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왜 그거를 놓치고 있느냐라는 안타까운 질문과도 똑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이 천대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약속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는 말씀을 진정으로 주님의 그 말씀이
여기로 내마로 와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그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는, 충성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는 것인가. 그 구원의 대역사와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지금 놓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들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어느 기도원을 올라가서 거기서 다 주님과 동행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자기 믿음이 엄청난 건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 엄청난 거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정말 이거 깨부셔야 돼요. 이거 영적인 정말 우리 눈에 가려진 이 비늘들을 다 벗겨지지 않으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바울과 같이 오히려 예수 믿는 내가 핍박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의 십자가에 계속 못을 박으면서 나는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그냥 평범할 때 그냥 평상시 살아가는 것이, 아,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 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정말 자기 나름대로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노력했고 회개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서 에녹과 우리의 다른 점이, 저와 여러분의 다른 점이 에녹과 여러분 한번 좀 느껴지셔야 합니다.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에녹처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바뀌어야 할까? 여러분, 쉬운 예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잘 이렇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누군가 함께 길을 가는 거나 어떤 목적지를 가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대화예요. 대화가 없이 같이 가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누군가한테 애스킹을 할 것이고 내가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듣든지 할 거 아니냐고요. 이처럼 정말 그 에녹이 매일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기도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 이거 기도 없으면 안 돼요. 대화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도 알며 나 것도 관찰할 거냐고요. 어느 목적지 간지럼으로 따라갑니까? 대화가 있어야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왜 가야 하는지 알고 가지요. 에녹의 일상생활에서 에녹은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 상황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면 내가 해야 할 일에 무슨 뜻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께 물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주님의 그 감동을 들었기 때문에, 주신 은혜를, 깨달음을 들었기 때문에 항상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계속 주님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범사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죠. 여러분, 대화를 처음에 시작할 때 써먹써먹 예의 바르게 뭐 하다가 나중에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서로 마음이 많이 맞아지고 뭐 삐졌다가도 뭐 또 이해가 되고 이러다 보면요,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게 돼요. 에녹도 하다 보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 얘기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왜 안 했겠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교정하고 또 이해하고 또 깨닫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해진 거예요. 우리도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가 되려면요, 세 번을 정말 심하게 싸워야지만이 좋은 친구가 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싸우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내 것을 좀 죽이고 이런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 이 싸움하는 것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싸우고 싶지 않은데요, 하나님이 주셨지 않나.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교정하라고.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우는데 이 싸우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냥 미워서 싸움만 하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정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여러분이 딱 돌려서 다시 생각해 보면 더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빌 수 있고, 또한 잘할 수 있는 것을 건져서 다시 대화하게 되니까 가정이 든든히 세워갈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에녹이 수도 없이 생활하면서 왜 이러세요 주님, 이런 적도 있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주님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친밀하게 지냈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거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생각, 어떠한 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묻고 여러분이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을 하십시다. 성경에서 동행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을
동행이라는 말로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동행이라는 말씀을 쓸 때는 하나님이 나만 딱 독단적으로 나와 동행한다는 그 말 뜻이 아니에요. 자, 나와 하나님, 여러분과 하나님이 교제하고 또한 둘이서 같이 정말로 이렇게 같이 그냥 동행하고 또한 생활을 간섭하고 또 교제하고 이런 것을 동행이라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해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함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나의 삶을 간섭해 주어서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해주고 좋은 건 좋았다 말하고 부부가 바로 동반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 좋은 건 좋아한다. 잘하면 잘한다. 주님이 이런 동행을 말하는 것이지 그저 나와 함께 한 것만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꼭 이거를 알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하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딱 보면은 항상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인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 범사에 주님과 대화하기를 또 하나님과 걸어가기를 정말 좋아했던 사람. 이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의 뜻일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00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300년. 에녹의 아마 신앙생활 환경 수없이 많이 바뀌었지 않겠어요? 300년이니까. 아플 때도 있었을 것이고 뭐 성공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실패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시험 들었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한 기쁠 때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이 슬프고 답답하고 이럴 때도 많았을 것이고 또한 300년이니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지 않겠어요? 우리 지금 이제 겨우 뭐 60살 아니면 40살 50살 뭐 70 이것 해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행복과 불행과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이 그렇잖아요. 이런 것처럼 에녹도 분명히 그랬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에녹의 신앙생활, 인생살이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이 닥쳐왔었어도 몸이 아파도 정말 성공했어도 실패했어도 변함없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고 그 발을 맞춰서 걸어갔다는 소리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보았던 것들 중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더 많이 생생하게 생각난 거 있었고 저는 또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의 삶에 많은 변화도 이렇게 받았던 은혜였던 것도 있고 또한 어떤 것은 저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누자면 제가 은혜 받았던 분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자리에서 그 기도하셨던 머리가 하얗게 되신 그 권사님들 어떤 집사님들 남자분들은 별로 기도한 걸 제가 본 적이 별로 없고요. 뭐 있긴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분들 보면서 우리 엄마도 저렇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됐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면 너무 좋겠다.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정말 어떨 때는 속이 많이 상할 텐데도 묵묵히 그냥 자신의 일을 감당하던 직분자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그렇게 됐고 또 어떤 집사님 한 분은요 남편이 술만 채면 아무튼 오늘은 교회 간 날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 간다는 이유로 때리는 분이 계셨어요. 술만 채면. 그런데도 교회를 안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저기에는 없어요. 정말 예배에 어떤 예배든 충실했고 더 열심히 그 남편에게 말씀 들은 대로 그냥 두드려 맞는 걸로 끝났으면 제가 얘기 안 하죠. 정말 남편에게도 최선을 우리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저렇게 때리고 이유도 없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렇게 잘하는 와이프인데 아이들한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결국은 물론 다 구원받았어요. 그분들이. 근데 그렇게 아이들한테도 잘하려는 애쓰던 어느 집사님을 내가 보면서 그리고 청가대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이 계셨어요. 가장 노장인데요. 어떤 분들은 좀 나이가 드셨으면 내려오지 끝까지 저렇게 그 자리에 서가지고 젊은이들 붙어가지고 저러냐 이런 말도 제가 들었는데 가장 노장인 어느 분이 성가대의 직책에 대한 사명감에 불타 있었어요. 이 찬송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려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박자도 놓치고 목소리도 이제 젊은 시들도 아니라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거기서 사명감을 봤어요. 직분에 그 찬송하는 사명감. 나도 저런 성도가 되어야지. 정말 그런 기억들이 저가 굉장히 많았고, 저가 이제 그러면서 저의 신앙관도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저가 보면 그때만 그런가 했더니 오늘날도 똑같은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들은 저가 은혜 받지 못하는 거 저러면 안 돼야지 했던 거예요.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적당히 잘 찾아요. 기분 좋을 때니까, 신앙생활이 평안할 때. 그런데 문제가 딱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없지. 그러니까 비기 싫어서 못하는 거죠. 그분이 비기 싫어서, 아니면 내가 이 감당하는 게 싫어서. 또 그런 분들 볼 때는 정말 은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저 사람을 믿나? 뭐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 지금 하나님은 자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하지 남을 위해서 하나? 이런 생각이, 그 어린 생각에도 들었었어요.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죽어라고 와서 목사님께 부탁하고 누구한테 부탁하고 자기도 막 쥐하고 기도 엄청 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다 나온단 말이죠. 근데 형편이 딱 좋아지면 살살 그냥 방귀 새듯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풍선 그거 빠져버리지. 그것도 그냥 살살 빠진 것도 아니야. 푹 빠져버리듯이. 바로 그냥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그런 기억 없으세요? 믿는 자의 신앙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신앙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에녹이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그 사실을 알려주고자 성경에 기록됐다고 저는 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말 알아야 합니다. 에녹이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10년, 20년, 30년을 했다는 것을 그가 그 정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동행할 수 있었다고 저는 봐요. 1년만 바라봤다면 그 다음에 넘어졌을 거예요. 자,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30년만 봤다 해도 그는 또 넘어져서 이 기록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녹은 분명히 주님의 재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칭찬을 받으며 어떤 정말 엄청난 약속을 받을 것인가, 정말론적 그 신앙 의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이 가졌다는 것,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론적 그런 인식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인식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인식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신앙생활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지금 어디에다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아무리 정말론적 신앙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 많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만큼은 고차원적인 정말 하나님의 인생의 질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목적을 두시고 믿음의 목적을 두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당시에 에녹은 300년을 살았다는 것은요, 다시 한번 또 에녹을 돌아가서 본다면 그리 오래 산 수명도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를 보니까 보편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수명이 900년, 700년, 800년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오늘날로 보면 30살, 40살 뭐 이 정도밖에 안 사는 것 같아요. 한 8, 90으로 본다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살았잖아요. 한 3, 40%?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300년이란 동행했다. 365살 들림을 받았는데 그 정도로 동행을 했다고 볼 때에 이걸 왜 기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그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볼 수 없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거에 굉장히하고 내가 경험이 이렇게 많다는 거에 자기 신앙인 줄 아는데요. 여러분들 바로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은 지금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경험이 많은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신앙생활 속에 경험이 많은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생의 질, 신앙의 질이 얼마만큼 좋은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아무리 정말론적 인식을 가지면 뭐예요? 그런 사람들 참으로 많죠. 그러나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 방법으로, 신앙 방향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들이 환난 때를 기다린다면서 뚜루룩 모여갖고 죽어라고 기도해요.
뭐 가정이고 뭐고 놔두고요. 막 모일 때는 막 철두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열심히 특심이니까 왜 저렇게 기도 생활하고 저렇게 신앙 생활하냐고 우리를 불쌍히 보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그걸로 정말이 준비된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그 의식은 좋으나 인식은 좋으나 그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까 자동차가 기름만 넣었다고 딱 그 자리에 또 서 있다 보십시오. 나가야지요. 운행을 해야지요. 사람을 싣고 가야지요. 목적지는 달려가야지요. 그래야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사용이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 인식만 갖고 그냥 신앙생활을 잘했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걸로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스스로가 자기 신앙의 꾀임에 빠져서 지금 혼적인 신앙생활, 혼적인 믿음생활, 혼적인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으로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중심에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믿음 좋다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이 정도요 믿음이 이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No,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 절대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록에 정말로 믿음의 증거를 받은 그 증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증거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자기 생각,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막 살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에녹이 바로 그 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하기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지금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이것만 말해준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또 예로 말해줬어요. 자신도 표대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 달려간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 정말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자가 될 수 있다고, 들림을 받고 기쁘심을 받은 증거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줬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에녹의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본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말씀은요, 에녹을 보면 주님 앞서 달려간 적이 없어요. 주님 앞에 달려간 적이 없어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요즘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회개가 많이 터집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달려간 적이 주님 너무 많아요. 때로는 주님과 너무 뒤처져서 산 적이 너무 많아요. 주님과 너무 뒤떨어져서. 여러분은 혹시 아닐까요? 에녹은 주님과 뒤처져서 간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에녹은 언제나 주님과 발을 맞추어서 인생을 살아갔고 마음을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주님과 대화했고 주님과 뜻을 맞추어서 동행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여러분의 가문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주님의 약속을 받아서 행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걷는 그 발자국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나요? 혹시 앞서가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너무 뒤쳐져서 주님 내가 지금은 힘드니까 천천히 따라갈게요. 주님 모습도 보지 못한 채 길을 잃고는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과 마음은 맞추려고 노력하시고 계시나요? 주님과 대화를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좀 같이 공유하는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또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힘을 줍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비록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에녹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과 멋진 동행을 하고 있는지, 이 속에서 회개가 터졌다면 이제는 나를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동행하시고 변함없이 꾸준하게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행복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